불광이란 십법계의 평범한 중생과 성인 부처가 마음 자체에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의 본체라오. 이 본체는 영명스럽고 통철하며 맑고 고요히 항상 존재하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소. 세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관통하여 시간을 구분지으며 가로로 시방세계를 두루 퍼져 공간을 감싸버리죠. 텅 비었다고 말하기에는 만 가지 공덕을 너무 원만히 놔두며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 티끌조차 전혀 세우지 않으니 일체의 법에 스며 있으면서 일체의 모습을 떠난 것이지요. 범부라고 줄어드는 법 없고 성인이라고 더 늘어나지도 않소. 비록 오안으로도 볼 수 없고 사변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법마다 모두 그 힘을 이어받고 도처에서 누구나 그를 만날 수 있죠. 다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광을 받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불가사의한 힘을 받아 미혹을 일으키고 악업을 지으며 업장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는 거라오. 항상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고 죽는 헛개비 같은 과보를 받는 셈이죠. 비유컨대 사람이 술에 몹시 취하면 천지가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천지는 돌지 않으며 또 길손이 길을 잃으면 사방이 뒤바뀐 듯 생각하지만 역시 사방은 바뀌지 않은 것과 같소. 이는 완전히 허망한 업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따름이지 진실한 법은 얻을 만한 게 하나도 없소.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부처의 도를 성취하여 불광을 완전히 증득하셨을 때 이렇게 탄식하신 것이요. 참으로 기이하고 또 기이하도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할 수 없구나. 만약 망상과 집착만 떠난다면 일체의 지혜, 자연의 지혜, 막힘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날 것이요. 또 능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소. 미묘한 성품, 원만한 광명, 모든 이름과 모습을 떠나 있으니 세계니 중생이니 본래 존재하지도 않다. 허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남이 있고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사라짐이 있으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허망이라 부르고 이러한 허망이 사라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부른다. 이는 열애에 더할 나위 없는 보리와 대열반이라는 두 전의를 일컫는 호칭이요. 한편 반산 스님은 이렇게 읊었소. 마음의 달 홀로 둥그러니 떠 그 빛 만물을 다 집어삼키네. 빛이 경계를 비치는 것도 아니고 경계 또한 존재하지도 않네. 마음과 경계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다시 무슨 물건이 있으랴? 그리고 위산선사는 이렇게 말했소. 신령스런 빛 홀로 빛나면서 육군과 육진을 모두 벗어나 있네. 그 자체 항상스런 진실을 드러내며 말과 글자에 구애되지 아니하네. 마음과 성품은 물들미 없이 본디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있으니 단지 잡념 망상만 떠나면 그대로 여여부동한 부처인 것을.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갖가지 설법과 가르침은 한결같이 중생들이 본디 지니고 있는 심성을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되돌이켜 원래 근본 자리를 찾으라고 가리킴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중생들은 근기의 우열이 상당히 다르고 미혹의 정도도 각양각색이라 갖가지 가르침으로 일깨워주고 다양한 법문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미혹의 구름이 텅 빈 본성을 뒤덮고 있을 터이니 어떻게 하나하나 자기 마음의 달을 분명히 보게 만들 수 있겠소? 그래서 열애께서 맨 처음 불도를 이루신 뒤 대화엄경을 연설하사 곧장 사바세계 바깥의 큰 법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숙세의 근기가 뛰어나고 이년이 무르익은 법신대사들만 항상스런 진리를 증득하여 깨달음의 언덕에 오르도록 이끄셨소. 그 다음 근기가 둔한 중생들을 순순히 잘 유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걸맞는 5개나 10선을 연설하여 인간과 천상의 두 부류에게 불도에 들어가는 훌륭한 인연을 맞도록 하거나 또는 사제,
12년 6도 만행으로 성문, 벽지불, 보살의 세 부류에게 불도를 빨리 증득하는 인연을 베풀기도 하였소. 이렇게 아함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반야경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맞추어 설법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모두 점차 수행을 증진하여 본래 심성의 집에 되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러나 이때는 부처님의 본래 회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감추어져 있었소. 법화회상에 이르러 권법을 열어 실법을 드러내고 흔적을 열어 본체를 드러내셨으니 인간과 천상, 권법과 소승을 모두 일승으로 포용하여 세 근기의 중생에게 두루 수기를 내리시고 출세간의 본래 회포를 크게 펼쳤소. 그래서 맨 처음에 화엄경과 수미쌍관을 이루면서 처음과 끝이 서로 부합하게 되었으니 일대사인연 전체를 남김없이 모두 전하고 당부하신 셈이요. 그런데 또 말세 중생의 근기가 너무도 형편없어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지라 열애께서 다시 정토 법문 하나를 특별히 열어 상중하 모든 근기의 중생들이 성현이나 범부를 가릴 것 없이 현생의 곧장 이사바 고해를 벗어나 저 극락세계에 왕생한 다음 거기서 점차 무량 광면과 무량 수명의 부처를 증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소. 이러한 대자 대비심은 실로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하고 심오한 것이라오. 불법은 바다처럼 몹시 넓고 깊으니 어떤 범부 중생이 그 근원을 철저히 궁구하여 한 입에 싹 흡수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서도 올바른 신심을 낸다면 각자 자기의 분수와 역량에 맞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코끼리나 모기가 바닷물을 들이킬 때 각자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만이든 말이오. 열애께서 세상에 나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여 각자 이익을 얻도록 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요. 그런데 말세의 중생은 업장이 몹시 두터운 데다가 선근은 매우 얕고 마음은 좁으며 지혜는 보잘것없고 수명은 짧기 그지없소. 게다가 선지식은 몹시 드물고 악마와 외도는 종횡무진하고 있어. 다른 법문을 수행하여 현생의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하며 생사윤회를 벗어나기란 실로 몹시 어렵고도 드문 일이요. 오직 정토 법문 하나만큼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수행의 성공이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다만 믿음과 발언에만 달려 있어. 믿음과 발언만 갖추면 비록 아비지옥에 떨어질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10번 만에 지극하고 간절한 염불로 부처님 자비가피를 받아 극락왕생할 수 있다오. 열애의 대자대비가 한 물건도 남김없이 두루 제도하는 줄은 정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정토 법문이 특히 가장 주도면밀하고 진지함이 감탄스럽기만 하오. 염불 법문의 유래는 진실로 오래되었소. 우리들의 일념 심성이 허공처럼 항상 불변하기 때문이요. 비록 항상 불변하지만 또한 일념일념이 인연에 따르지요. 그래서 부처 세계의 인연에 따르지 않으면 아홉 중생계의 인연에 따르게 되고 성문, 벽지불, 보살의 삼승 인연에 따르지 않으면 곧 육도 중생의 인연에 따르게 되며 인간과 천상의 인연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아귀 축생의 사막도 인연에 따르게 되어 따르는 인연의 청정과 오염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과보도 판이할 수밖에 없소. 비록 본체는 전혀 변하는 게 없지만 그 작용과 형상은 천양지차가 나는 것이요. 비유하자면 허공에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두운 것과 같소. 허공의 본체는 비록 구름이나 해로 말미암아 늙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지만 밝게 드러나고 어둡게 가려지는 모습은 함께 나란히 말할 수 없지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열애께서 중생들에게 부처를 생각하는 인연을 찢도록 두루 권하셨소.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를 기억하고 부처를 생각하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보게 되고 부처와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부처와 열애는 법계의 몸으로 모든 중생의 마음 생각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30 이상 80 수형호이다.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지으면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모든 부처의 정변지 바다도 마음 생각으로부터 생겨난다. 보통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온갖 시비 논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범부중생의 지식 견해로 부처님의 지혜를 추측하는 망상일 따름이라고 하겠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으로는 몸과 마음에서부터 밖으로는 사물 경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왜 그러한지 이유를 알 수 있으리요. 경험 지식이 쌓이면서부터 앞 사람들이 행하는 바를 보고 자기 또한 따라 행하여 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니겠소?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유자재로이 활동하면서 그 이익을 받아 쓰는 것이리다. 그런데 열애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부처가 부처인 까닭과 정토가 존재하고 설법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하면서도 부처님과 조사들의 성실한 말씀을 믿으려고도 않는구려. 예컨대 우리가 하루 종일 밥 먹어 굶주림을 채우고 옷 입어 추위를 막는 일상생활의 근본 이유를 알겠소? 모르겠소? 만약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끄집어 말해보시오. 딱히 이렇다고 말할 수 없으면서도 여전히 앞 사람들이 해온 대로 옷 입고 밥 먹는 것 아니오? 그런데 왜 생사해탈을 인도하는 최고 제일의 미묘 법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먼저 안 다음에 믿음을 내겠으며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간절하고 성실한 말씀만 듣고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고집하는 거요. 또 사람들이 병에 걸려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먼저 스스로 본초강목이나 진맥비결 같은 의학 서적을 두루 뒤적여 약의 성질과 병의 원인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처방전을 쓰고 약을 지어 먹겠소? 아니면 곧장 훌륭한 의사를 초청하여 맥을 짚게 하고 그가 내린 처방에 따라 지어주는 약을 타려 먹겠소? 만약 곧장 의사 처방대로 약을 먹는다면 질병 치료와 불교 수행이 서로 어긋나게 될 것이요. 설령 자신이 본초 강목이나 진맥비결 같은 의학 서적을 두루 펼쳐보고 약의 성질과 병의 원인을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는 수행과는 서로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본초 강목이나 진맥비결 같은 의학 서적 자체도 앞 사람들이 경험 지식을 쌓아 편찬한 말씀이므로 우리들이 직접 보고 겪은 내용이 아니거늘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단 말이오? 만약 본초 강목이나 진맥비결 같은 의학 서적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부처님과 조사나 선지식들의 말씀은 어찌하여 모두 믿지 못하고 반드시 몸소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고 우긴단 말이오? 만약 이러한 지식견해대로 엄격히 진실을 따지자면 마땅히 어떤 약이 어떤 경락을 통하여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지를 먼저 보고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처방을 내리고 약을 복용하여야 하리다. 그리고 본초 강목이나 진맥비결 같은 의학 서적에 적힌 내용대로 처방을 내려 약을 복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요. 왜냐하면 자신이 몸소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지금 사람들은 굶주림을 채우고 추위를 막으며 병을 치료하는 근본 원리를 직접 보지 못하면서도 누구나 밥 먹고 옷 입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어. 그런데 부처가 되고 정토에 왕생하는 근본 원리만큼은 자신이 몸소 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령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성실한 가르침 말씀을 죄다 믿지 않으려고 고집불통을 부리고 있으니 이는 도대체 무슨 까닭이겠소?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전자는 목숨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비록 모르더라도 감히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후자는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스스로 고명하다고 뻐기면서
반드시 그 법문을 철저히 보고 안 다음에 비로소 수행하겠다는 차이뿐이요. 옛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천재와 영웅호걸들이 이러한 지식견해 때문에 평생토록 부처님 정법의 실익을 얻지 못한 줄 아시오. 그들이 어리석은 지아비와 안악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앞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 염불수행을 믿고 받아들여 행하다 보니 점차 부처님의 지혜와 은밀히 통하고 오묘한 도에 부지불식간에 합치하게 되고 마침내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왕생하였다오. 그 가운데 더러 미혹과 번뇌를 다 끊고 왕생한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과위를 곧 증득하게 될 것이요. 반면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뻐기는 자들은 의심 때문에 비방까지 서슴지 않아 영겁토록 사막도에 떨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숙하다고 비웃었던 평범한 지아비와 안악들이 염불수행으로 극락왕생하여 도리어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하여 구원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된다오. 왜냐하면 전생에 믿지 않고 비방한 죄악의 업장이 그들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도 세간의 총명한 제주꾼들은 마치 막야와 같은 훌륭한 보검을 가지고 진흙덩어리나 자르는 데 쓰듯 자신들의 고귀한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구려. 보검으로 진흙을 잘라보았자 진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칼날만 손상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부처님 법은 마음의 법으로 세간의 어떠한 법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소. 부득이 비유를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의리를 알아차리도록 전함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 비유 사실에 집착하여 틀에 박힌 듯이 추상적인 본체를 논할 수 있단 말이요. 부채를 들어 달을 가리키면 반드시 부채 위의 광명을 쳐다보고 나뭇가지 흔들림으로 바람을 비유하면 나뭇가지 위의 공기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라고 부를 수 있겠소? 꿈속의 경계는 가짜이고 인과는 진짜인데 꿈속의 경계로 인과를 비유하여 본체와 서로 부합시키는 것도 상관없소. 왜냐하면 허망한 마음이 원인이고 꿈속의 경계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요. 만약 허망한 마음이 없다면 꿈속의 경계도 결코 없을 것이요. 이는 만고불변에 확정된 이론이요. 선악이나 수행하는 마음 같은 사실은 원인이고 선악과 수행의 과보를 얻는 것이 결과인 줄을 그대는 믿겠소? 못 믿겠소? 허망한 마음이 꿈의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꿈속의 경계를 얻듯이 염을 하는 마음이 부처의 원인이 되어 가까이는 서방극락에 왕생하고 멀리는 결국 부처의 도를 원만히 성취하는 과보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대의 의심을 더욱 키우겠소? 아니면 그대의 믿음을 일으키겠소? 부처가 궁극의 존재인지 여부는 우선 접어두고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부처의 존재 여부 자체를 따지려고 하는 점부터 봅시다. 과연 우리들 자신이 궁극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문해 봅시다. 만약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 판단은 과연 누가 말하고 기술하는 것이요? 또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기술하는 자를 한번 정확히 끄집어내 보시오. 말이란 목구멍과 혀가 의식 및 마음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요. 글도 단지 손과 붓의 움직임을 통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말과 글 이 두 가지는 모두 색수상행식의 오온일 뿐 어느 것도 우리들 자신은 결코 아니요. 이 다섯 가지 법을 떠나 뭔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부처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정말 대지혜의 질문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존재 여부조차 딱히 끄집어낼 수 없으면서 먼저 부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면 이는 헛되고 쓸데없는 미치광이 질문일 뿐 결코 자신에게 절실하거나 진리를 궁구하는 질문은 아닐 것이요. 부처가 궁극에 존재하는 사실은 우리들 범부 중생의 감정이 아직 깨끗이 세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는 것뿐이요. 우리들 자신도 또한 확실히 존재하고 있어. 다만
우리들의 오온이 아직 텅 비지 못해서 색수상 행식을 떠나서 그 뭔가를 정확히 끄집어낼 수 없을 따름이요. 금강경에서는 보리심을 낸 보살들에게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남김없는 열반을 증득시키되 어떤 한 중생도 결코 제도되어 열반을 얻었다고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 또 빛이나 소리, 냄새, 맛, 만짐, 생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지는 말라고 일깨우고 있어. 보시는 육도만행의 으뜸이요. 보시를 들어 말씀하셨으니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만 가지 행실 모두가 빛이나 소리, 냄새, 맛, 만짐,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 당연하오. 금강경의 문장이 간략하게 보시만 거론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보시 안에 포함시킨 것이요. 요컨대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고 나나 사람이나 중생이나 수자라는 모습이 전혀 없이 일체의 착한 법을 닦으라는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도라는 것은 도대체 모습이 있겠소? 없겠소? 이처럼 광대무변한 광명의 모습이 우주 허공을 꽉 채우고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타고난 장님과 무엇이 다르겠소? 금강경에서 한 중생도 제도 못한다거나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다거나 나나 중생의 모습이 없다거나 머무르는 바 없다고 말씀하신 전제는 사람들에게 범부의 감정이나 성인의 견해 같은 형상 집착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라는 뜻이요.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남김없는 열반을 증득시키고 보시를 행하고 마음을 내고 착한 법을 닦으라고 말씀하신 본론은 사람들에게 자기 성품에 알맞게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법을 익히고 닦아 자기와 남이 함께 보리를 원만히 성취하길 기약하자고 권하신 것이요. 바로 여기에 착안하지 못하고 모습 없음이 궁극의 경지인 줄로 집착하는 과대망상은 마치 술지개미를 맛보고 최고라고 여기는 술꾼과 똑같은 지식 견해에 불과하오. 이런 자를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소? 믿음이 얼마나 일으키기 어렵고 의심은 어찌도 이리 제거하기 어려운고 그대들 자신이 결정코 믿음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또 결코 의심을 제거하려 들지 않는다면 비록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 친히 설법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오. 하물며 나 같은 범부 중생이 자질구레한 말로 납득시킬 수 있겠소?